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렘넌트 살리는 모델을 세우라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죽은 것보다는 산 것이 훨씬 낫다. 사자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죽음은 개만도 못하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렘넌트 살리는 모델을 세워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해서 피 언약 깨닫도록 특히 애굽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바벨론 시대 때는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이 바벨론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할 소망 갖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그때가 바로 오실 메시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벨론 시대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 수국 시대에는 이제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다. 바로 그때그때마다 우리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렘넌트 살리는 모델을 세워라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해당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으로 가서 이런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이거 아는 중기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맡기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 로마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뭐가 준비되어 있냐, 덜 돼 있냐? 말씀은 아는데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죠. 기도는 아는데 기도 운동이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는 아는데 전도 운동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씀의 배경 알고 그러면서 강단 말씀 갖고 포럼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개인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때부터 말씀 성취되면서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굳건한 그런 믿음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있는데 기도는 아는데 기도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어저께 모슬렘 사원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한 15명, 16명 이렇게 가서 그 견학 비슷하게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시간이 땡기면 무조건 가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또 점심때쯤에 또 오후에 또 저녁에 또 밤에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다가도. 그래서 그것이 아예 구체적으로 기도 운동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들은 기도 운동이 되는구나. 우리는 바로 기도는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아는데 전도의 사명을 알고 있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타 종교는 굉장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하고 굉장히 문화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막 매력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온 지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미했죠. 이렇게. 근데 갈수록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의 이슬람 인구가 얼마냐면 16억이나 됩니다. 16억이면 거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그건 꼭 아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이 일어나야 점점점 이게 파급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들은 이런 확실한 운동을 일으키는 확실한 그런 바로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사실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것을 얘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이제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성취돼 나가죠.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어떻게 응답받을 것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사무엘을 붙여갖고 진짜 언약계 알도록 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잘하도록 했죠. 이렇게. 우리는 렘넌트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모델로 세우고 바로 이런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엘리사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바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본론으로 렘넌트 살리는 모델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겠느냐?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들이냐? 렘넌트가 뭐냐? 렘넌트는 남은 자란 뜻이죠.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는 남은 자란 뜻이에요. 포로 시대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로 세상을 살린 자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죽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20세 이하, 또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 바로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그죠. 언약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복음 운동 펴겠다. 그게 렘넌트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그런 모델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언약 붙잡았다. 그럼 세계보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안 된다고 자꾸 불신앙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더 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째 딴 사람 비교해갖고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고 나는 뭐야 이게 딴 사람 다 수련해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를 찾으신다. 이 복음운동 하면서 끝까지 이 운동할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펼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그냥 강단이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수첩하잖아요. 지난주 받은 응답, 또 이번 주 하나의 메시지 정리하고 또 깨달음도 적고 쭉 그게 이제는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운동 속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할 때도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지. 정리하지 않고 그냥 횡설수설 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보내겠습니까? 정리가 딱 되어지고 그거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죠. 그럼 말씀이 뿌리가 쫙 내리죠. 현장 가서 이렇게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읽는 게 아니다. 읽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레마가 돼서 나오는 것이다. 레마는 뭐예요? 내게 메시지가 돼갖고서 그냥 기록된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갖고서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비밀이지. 이 사실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기도 운동을 일으켜라. 전도 운동을 일으켜라. 예, 바로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귀 자녀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세우셨다.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 운동할 바로 말씀 운동할
이런 정말 우리를 다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 이거 누구 못하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답입니다. 그럼 이 언약 붙잡고 나가라.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일심할 것과 전심할 것, 지속할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으니까, 나를 정말 세계복음할 언약 잡은 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다 활용해서 하나님 복음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도 살펴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앞으로 전문성을 갖고 내가 성공할 그 내용이 뭔가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내고, 그래서 그거 갖고서 이제는 한판 붙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를 발굴해 갖고 한판 붙는 겁니다. 그걸 갈고 닦아서. 그래서 이제는 1%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유일성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서 이제는 우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 나는 전도 제자로 산다. 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이번 주에 렘넌트 수련회,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수련회가 이제 성모도에서 있었죠.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밤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녁 때 되면 배가 끊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배가 안 다녀요. 이렇게 또 아침에 또 이제 이게 배가 또 운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에 수련회 할 때는 저쪽 대성님 뭐 그쪽에서 했었잖아요. 캠프촌에서 늦게라도 차 몰고 가면 되는데 여기 늦게 가면 갈 수가 없어요. 뭐 차가 물을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는 집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하잖아요. 수련회 안 된다. 절대 나가서 자는 거 아니에요. 허용 안 하니까 가고는 싶지요. 예. 또 밤에 뭐 배 타고 다니면서 배는 없지요.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일찍 가갖고서 낮에만 계속 하고 저녁 때 배 끊어지기 전에 얼른 나와서 집에까지 가고, 또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이제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렘넌트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마음에 담기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담기지 않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렘넌트고 내가 세계복음할 전도제자다. 그렇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대충 그냥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정말 세계복음 언약 붙잡았다면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고 연구하고. 두 번째, 렘넌트들은 서밋의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서밋이 된다. 서밋. 가장 높은 정상을 향해서 간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 그렇지만 애굽의 서밋이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졌죠. 이렇게. 사무엘, 다윗은 블레셋을 이길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다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블레셋한테 고통받았었는데 블레셋을 다 제압해버리죠. 이렇게. 아수르가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는 크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아수르를 이길 서밋으로 히스기야를 준비시켰습니다. 연약한 선지자 히스기야. 그 아람 나라가 그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시켰습니다. 한때의 아람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바벨론의 서밋으로 누구를 세우시느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 가운데 집어 던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막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나가고 도전하고. 한때 로마가 시대를 장악했죠. 그 로마 시대의 서밋으로 누구를 부르셨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으로 들어가고 두란노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복음 전할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복음 가진 엘리트로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발판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바로 이 축복 누려야 되겠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 재창조의 축복을 예비하셨다. 재창조의 축복.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장군을 앞세워갖고서 로마에서 쳐들어가고서 다 무너졌죠. 있던 성전도 다 해파당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바로 시대를 살린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그 렘넌트들, 바로 한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로마를 아예 복음으로 정복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주 79년도 8월, 정확하게는 8월 24일입니다. 폼페이, 나폴리에서 이렇게 멀지 않죠. 한 2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폼페이에서 그게 화산 폭발이 됐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화산 폭발이 됐냐? 폭발이 되고 나서 화산재가 가라앉았는데 이게 몇 미터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존재 자체에 몰랐었어요. 그럼 폼페이 도시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한 1700년대, 1800년대에 얼마 안 됐죠.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 도시를 발견한 겁니다. 아,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구나. 어떻게다가 작업하다가 수로내다 보니까 이 속에 뭔가 있어요. 그 발굴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폼페이 도시입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지만, 바로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화산 폭발되면서 재앙이 임하면서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화산재로. 결국 로마 망했죠. 로마 나중에 망했습니다. 그때 망은 아니지만, 그때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티투스였었는데, 그때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시대의 서밋이 돼야 되겠습니다. 바로 시대를 영적으로 살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리더해야 되니까 기능 서밋으로 정말 진짜 실력 갖고 살릴 수 있는 그 축복까지 바로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시대 살리는 그 렘넌트로 재창조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그런 모델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렘넌트 살리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내가 그럼 당장 뭘 해야 되겠느냐. 기도하시고, 좀 잘하는 렘넌트들, 후대들, 그 렘넌트라는 이름 붙여갖고 이제는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유치동부, 중고등부, 대학까지 이제는 렘넌트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합쳐서 하나를 렘넌트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명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살 거니까 렘넌트다 이렇게. 그러나 진짜 엄밀한 의미는 뭐냐? 이 복음 갖고 끝까지 살아남아 갖고서 이 복음 운동 일으키는 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포로 시대 때도 노예 시대 때도 속국 시대 때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복음 운동하고 세계 복음 하겠다. 바로 그런 삶이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금방 내가 산 것만큼 또 살면 내 인생은 거의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 저도 그렇겠죠.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줘요. 왜 사단이 자꾸 건드리면 너 그래 몸에만 묶여 있어라. 그 시달리다 그거 막 간수하다 인생 끝나라. 얼굴을 늘 미모 단장하다 세상 다 본 사람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막 자기보다 더 이쁜 사람 나타나지. 내가 더 이뻐져야 되니까 그 속에다 막 모든 시간 다 성형 수술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인생 다 보내게. 돈에다가 관심 갖고 있으면 돈을 늘 갈급하게 합니다. 그러면 돈 버는 데다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다 가버리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못하고 다 놓치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뭐냐.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딱 바로 결단하고, 우리가 뭐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그 속을 시간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너무 중요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지역적마다 올해 송구영신이 메시지 한 해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전도의 모델을 세워라. 전도의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서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다 맞춰서 우리는 전도의 모델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중요한, 그러기 위해서는 렘넌트가 중요하니까 렘넌트를 전도의 모델을 세워야 된다. 그걸 자꾸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바로 오늘 강단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씀 적용해서 말씀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라.
그래야 각이 있는 거, 체질화된 거, 잘못 각이 있는 거, 잘못 체질화된 거, 그게 뽑혀지죠. 이렇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알도록 자꾸 기도 적용시켜줘라. 렘넌트한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알도록 전도를 자꾸 적용시켜줘라.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무도 미래는 모르죠. 미래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렘넌트 미래는 보장시켜놨다. 렘넌트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 전할 렘넌트, 그 미래가 내가 이 보장된 축복 속에 들어가야지. 다 사라질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을 다 드리면 얼마나 아깝겠냐, 쉽게 말하면.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열심히 했죠. 직장생활 인정도 받았죠. 게다가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봤어. 이렇게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냐. 계속하면 이제 20대 때인데 30대도 되고 40세, 50대 쭉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주님이 딱 부르면 이제는 천국 딱 가면 그럼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급해지는 거 있죠.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한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속에 인도하셔서 사표 내고 신학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다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의 전도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산업인으로서 나의 전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문화인으로서 나의 전도가 있을 수가 있고 내 나름대로의 내 체육인으로서 나의 전도가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나의 전도가 있죠. 나 있는 분야 속에서 서밋이 돼서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세계복음을 축복 누려라. 내 하는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복음 전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겠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쪽으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보호자 역할도 하고. 그 로마서 16장에 나름대로의 세계복음 앞에 귀중하게 쓰임 받았죠.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열심히 연구해 본 거예요. 이 전도서 저자가.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네. 조금 잘났다고 하는 자나 못났다고 하는 자나 보니까 다 똑같이 재앙당하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고난당하고 그럼 다 일반이구나. 똑같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과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복음과 언약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렘넌트는 똑같지 않다. 렘넌트는 다르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미친 듯이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게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복음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세상에 미친 듯이 살다가 그냥 결국은. 그래서 렘넌트 때 복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어렸을 때 렘넌트 때부터 복음 알면 인생이 다릅니다. 다르게 시작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 굳게 붙잡고 바로 언약 깨닫고 난 렘넌트다 자부심 갖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라.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르듯이 분명히 바로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와 언약 없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 5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7명의 렘넌트들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다 그 얘기 아니라 그들이 죽었지만 성경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그걸 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물론 천국에는 살아있겠지만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죽은 것 같지만 지금도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7명의 렘넌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그 모슬렘에 갔더니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것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훌륭한 거 이렇게. 그래갖고서 우리는 뭐 쉬워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다 수용해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악한 게 숨겨져 있어. 뭐가 악한 게 숨겨져 있냐? 원죄 없다 그래. 원죄. 자, 사람이 원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마귀가 원죄 속에 빠지도록 해서 인간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 근본 원인을 모르도록 만든 겁니다. 굉장히 악한 속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쪽으로. 거기 뭐라고 하냐? 바로 원죄는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원죄는 없다. 기독교는 원죄를 주장하지만 자기는 원죄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이다. 그냥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원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일반 많은 그냥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무하마드도 바로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쪽으로 이렇게 쫙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예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론이 납니까? 그러면 삼위일체가 없다. 이렇게.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딱 속이죠. 그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아예 복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엄청난 속임수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위의 종교로 빠진 겁니다. 이제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로 빠졌느냐? 그야말로 복음이 아니라 종교니까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뭐 딴 사람 수용해주고 단순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 빼놓고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복음 알지 못하면 똑같이 창세기 3장 아래 결국은 영원한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렘넌트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정말 이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까? 바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복음 모르면 광야에서 언약 모르고서 그냥 방황하는 인생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하듯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앞에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수련회도 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이제는 그 말씀 받은 것 같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막 살아나고 너무 감사한 것이 아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요. 이렇게. 거기서 수요일 날은 이게 순회 예배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소가 가득 차갖고 자리가 꽉 차갖고서 뭐 가득 차야 뭐 한 3, 40명밖에 안 되지만 식당에서 거기다 지교에서 했으니까 표정자 권사님 거기 하고 있는 추억 속으로 해갖고서 꽃게탕 해갖고서 이렇게 그 식당을 해놨거든요. 거기서 모여갖고서 생방송으로 해서 제주도에서도 그거 갖고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인터넷으로도 또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는 생방송가 이게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캠코더 갖고 이게 해봤는데 그게 또 자연결이 잘 돼갖고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해도 되겠구나. 아프리카 오지 가서도 생방송 할 수 있겠구나. 봉고차 타고 가면서도 안에서도 생방송 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배터리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하나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모델을 세워라. 렘넌트 살리는 모델을. 바로 기억할 것은 우리 렘넌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서밋의 축복으로 가야 된다. 서밋.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응답 누려서 그거 갖고서 이제는 바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 부족한 것을 아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바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으셨고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